오늘 말씀 제목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인데요. 24절에 하나님께서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서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요, 25절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이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켰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으로 안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대체품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그 삶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안식일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주일인데요. 나에게는 정말 이렇게 주일 성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9,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요,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에게요,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그 문과 또 평민의 문, 예루살렘 모든 문들에 가가지고요, 이것은 예루살렘 지도층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까지도 모든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전히 이건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요, 바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야기를 해주다가 나중에는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침묵의 시간을 갖냐면 못 알아듣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거의 400년이 공백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매일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진 않았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21절 2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최소한의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겠죠. 21절에 여기 스스로 삼가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로 보니까요 이런 의미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생명을 위해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너희 생명을 위해 주의하라는 말이 스스로 삼가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는 생명이 걸린 중요한 명령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는데, 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십계명 4계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각각 안식일에 대한 계명만요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네,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요 20장 11절에 이 사계명 안식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왜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요,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원래 안식일을 제일 먼저 지켰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은요,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두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두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신명기에서는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네, 신명기 5장 14, 15절을 가지고 왔는데 15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여기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 사건에서 찾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강제 노역이 부과되었던 거겠죠.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겠죠. 즉 자유인이 되었으니 그렇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나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도 자유케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14절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만 쉴 뿐 아니라 종들도 쉬게 해야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내 종을 못 쉬게 합니까? 욕심 때문인 거겠죠.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면 벌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들이요 듣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요, 온갖 열정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청소년부 예배가 오전 9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9시에 있으면요, 막 전화를 7시 반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을 깨워야 되거든요. 정말 안 일어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차원행을 하러 갔는데 그 아이가 오전 8시 20분이었는데 농구 가방을 메고 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에 전화하면 정말 안 받거든요. 근데 농구 대회가 9시에 있다고 하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일에는요, 온갖 막 방법과 환경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그것을 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23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1도 없어요.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주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것은 공석이 아니라 그 자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라는 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요, 결 우리들의 삶에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 적용 질문은, 요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습니까? 선악의 기준을 말씀에서 발견하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결정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는 핑곗거리를 없애야 합니다. 24, 25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라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대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최소치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는요, 이런 의미죠. 일주일에 그 7일 중에 하루만 나에게 줄래, 이거죠. 우리가 그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10의 9조 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10분의 1을 달라는 것은 최소치를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들에게도 최소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 이거 지키면 있잖아. 내가 25절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예루살렘 성 망하지 않게 해줄게, 이거거든요. 이 최소치만 지키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겼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는 늘 최대치로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최소치도 순종하기 싫어하는 핑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너무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 묵상 안 하는 것도, 구역 모임에 속하여 가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당연한 건가를 보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야겠죠. 왜 나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한가? 왜 나는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있는 게 당연한가? 왜 나는 구역 모임에 속하여 가고 있지 않는 게 당연한가? 왜 나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게 당연한가를 점검해 보면요, 결론은 마음이 없어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며 다른 것으로 지금 내가 안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요, 가성비를 엄청 따지거든요. 가성비가 뭐냐면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성능이 좋은 걸 이제 사는 걸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을 엄청 따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요,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설교의 자리도 이렇게 있고 신방의 자리도 계속해서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저를 지켜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3시 반에 매일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요. 11시에 자면 힘들어요. 못 일어날 때도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9시나 10시에 꼭 자야지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밤에 유혹이 없어요. 근데 막 11시고 12시고 예, 안 자고 있다가 유혹에 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영어로요, 그 섭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이 섭리라는 단어 중에요, 영어로 이런 단어로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에코노미라고 해가지고요. 에코노미가 무슨 뜻이냐? 경제라는 뜻이거든요. 섭리라는 이 섭리를 표현한 단어 중에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에코노미가 쓰일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자원의 뭐 절약, 효율 좋은 사용과 관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는요, 인생의 효율을 높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알뜰하게 하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원리, 즉 이코노미, 이 경제가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섭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그 인생 힘든 거요, 사실. 예, 새벽 기도만 나와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핑계거리를 늘어놓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요,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이미 25절에 했고요. 26절에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두 가지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각종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하면요? 안식일을 지키면 부도 허락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곳들 있잖아요.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둘린 곳, 베냐민 땅, 편지, 산지, 네겝, 이게 다 어디냐? 남유다 전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겠죠. 예루살렘만 지켜주시지 않겠다고, 예루살렘만 멸망당하지 않는 거래요.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는 길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들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고 최소한의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최소한의 순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기에 정말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 그것을 기념하는 거라고 하였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주의를 우리가 잘 성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좀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최소치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최대치를 끌어다가 쓰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반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최대치가 되며 나에 대하여서는 최소치가 되어지는 이런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진정한 효율은 하나님의 섭리인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하고 있기에 더 이상 핑계대고 있는 것들, 불순종하고 하려고 핑계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버림으로써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안식일만 지키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을게. 너희들이 안식일만 지키면 이 남유다 그 성읍들 보존시켜 줄게. 너희들이 안식일만 지키면 물질적인 것들도 내가 줄게라고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두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기에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정말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하고 있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법을 막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는 것을 막아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 효율적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그것들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들이 끔찍한지를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침묵해야 되겠습니까? 침묵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며 정말 싸워나감으로써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